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 푹푹 찌는 그런 날씨 때문에 축축 처지기도 하고 참 하루 지내기가 정말 힘든 그런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장모님을 퇴원시켜 드리려고 강릉을 다녀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장모님께서 정말 많이 염려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처럼 좋아지셔서 지난 월요일 날 퇴원하셨습니다. 실제 5월 달인가요? 5차까지 항암을 했는데 항암제가 전혀 안 들어서 암 부위가 계속 커졌고, 그리고 암 조직이 혈관을 계속 공격해서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다 염려를 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이제 일단 급하게 출혈만 막기 위해서 이 혈관 차단술을 했는데, 근데 전혀 예상 못하게 그것이 도리어 암세포를 파괴시키게 되어서 극적으로 이제 여기 가슴 속에 붙어 있는 커다란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어머님께서 정말 기쁘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월요일 날 그 어머님을 강릉 아산병원에서 퇴원시켜드리고 이제 2달 만에 아버지와 이제 만나게 되셨는데, 기쁘게 손을 잡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한껏 촬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이 다음 주에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처럼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몰려오고 또 폭염이 몰려오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온갖 문제와 어려움이 올려오지만, 그래서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그 영광의 주님께서 그 끝에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1장 마지막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21장을 열어보면 이제 언약서가 나오는데, 그 21장을 다 읽고 나서 느끼는 하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이 21장을 한번 쭉 눈여겨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법이 나오면 거기에 항상 자유인에 대한 얘기뿐 아니라 언제나 노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이제 피해 보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이 피해 보상으로 분쟁이 이제 피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쌍방 간에 어떤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갔을 때 법관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동해 보상, 동해 보복법을 적용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렇게 보상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유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고, 종들이 상해를 입고 종들이 주인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그걸 처리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또 다루세요, 하나님은.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그 자리에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러나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느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당시에 부모는 자식을 때릴 수 있었습니까? 못 때립니까? 오늘날은 이제 부모가 자식 때리는 것도 이제 조금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 부모는 자식을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때립니까? 채찍이나 매를 가지고 징계할 권리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주인도 종에 대해서 훈육의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 대해서 어떤 교육의 목적으로 징계나 훈육을 위해서 매질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매질을 당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으면 그것은 주인이 훈육을 위한 매질이 아니라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형에 처해집니다. 주인이 죽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만일 본문에 보면 며칠이 경과해서 죽었다고 하면 주인의 의도는 종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과실치사로 죽은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과실치사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죽을 때까지 막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완전히 죽이려 작정을 하고 때리는 거죠. 칠신해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때리면. 근데 매질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 죽었다고 하면 과실치사의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은 뭔가 하면 이미 종이 죽음으로써 주인이 무슨 손실을 받죠?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만큼의. 그래서 그것으로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처벌을 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정말 공정하게 하나님이 당시 종의 인권을 보호해 줌과 동시에 주인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법에서는 절대 종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종이 상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이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종의 생명이 아니라 종들이 주인에 의해서 이제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26절,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이거 보고도 참 감동을 받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예,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주인이 종을 때리다가 눈을 쳤어요. 그래서 눈이 상하거나 또는 이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가 상했다고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 혹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노예를 해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유인을 되게 만드는. 이 내용을 보면 종은 당시에 주인의 뭐다? 소유물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래서 재산이기 때문에 동해보복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종이 주인의 소유물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이 법이에요. 심지어 27절에 보면 이제 주인이 종의 이를 쳐서 망가뜨리면 그 종을 놓아주라고 하는데, 이 종의 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관념으로는 아주 사소한 신체 부위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한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종을 때리다가 이를 빠지게 하는 것은 아주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있는 그런 일이래요. 이 녀석이 나쁜 놈이 하면서 뭘 집어던지거나 한번 주먹으로 탁 때리면 바로 이가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주인이라 하더라도 종의 신체 중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망가뜨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짐승처럼 대우받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의 신체적인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보장하는 법을 만드셔서 종이 한 인격체로서 인격적 침해나 신체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법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교훈할 목적으로 매질을 할 권리는 있지만 절대로 종의 어떤 신체 부위라도 상해를 가하면 그 대가로 종을 해방시켜야 된다. 너는 이 사람을 종으로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 때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이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내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어떤 것을 다치게 하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의 법률도 이 모세의 법만큼 종에게 관대하고 인격적인 그러한 어떤 배려를 하는 법률은 있다 없다?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모든 선진화된 나라는 물론이요, 그 이후에 한 1500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 가장 선진화된 나라의 가장 선진화된 법이 뭔가 하면 로마법이라고 하거든요. 로마 법 체계를 보더라도 종에 대한 신분 보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 나타내는 그런 글이 없어요. 예. 이것은 결국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종들처럼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마음을 이 법을 통해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뭐다?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만 봐서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이 십계명이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될지 그 부분에 다루는 이 언약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당시 노예가 인격체로 존중되어지는 천국과 같은 천상의 법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가장 탁월한 나라예요. 탁월한 나라예요. 근데 이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이 지켜져야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켜지지 않는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신다? 어떻게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만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을 통해 지키면서 그들의 품성이 정말 이런 천국의 법을 실현하는 그런 나라를 향해서 이 나라가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 하늘에 엄청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도 쏟아지고 집에서도 쏟아지고 심지어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막아주고 그래서 땅의 모든 백성이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키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심지어 여호와께서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뭔가 하면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를 듣기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위에서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에 여호와로 일컫는 나라와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보면서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현대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늘 일요일 교회나 재림교회나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단지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빛과 기별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재림교회가 온 세상에 가장 탁월한 기별로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이 교회에 진리가 있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이 재림교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을 이처럼 세세하고 또 아주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계속 또다시 얘기하지만 당시 히브리 노예들은 당시 사회에서 보면 가장 비참한 처지로 내몰린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네. 그럼 정말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언약서의 시작부터 누가 나온다? 노예의 이야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율법마다 노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은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히브리 노예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무력한 존재들인데 이들은 이후에 보면 가난한 자들과 과부나 고아로 이어지고 있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없고 무력한 존재들이 누구일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보면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이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죠? 예. 교회 어르신들, 연로한 어르신들,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아프신 분들, 그리고 어린이들 전부 다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그들을 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율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진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듣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 율법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준수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보면 이제 여기도 소가 이제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제 또 다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가 이제 짐승이 남자와 여자를 받아 죽이면 들이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근데 여기 30절에 보면 만약에 이제 이 주인이 직무소홀로 자신의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생명에는 생명으로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사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 주인이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사람을 남자나 여자를 죽였을 때 근데 그 예외 규정이 뭔가 하면 바로 그 피해자에게 속죄금을 지불하면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피해자가 그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면할 만큼 금전적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지급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죽은 사람의 신분이나 연령이라든가 성별 이런 것에 따라서 돈이 이제 구분되어서 이제 지불되어졌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피해 보상을 해야 되고 나이 든 사람이나 혹은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그 가족에게 그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함으로 이제 이 주인이 소의 주인이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3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소가 자유인이 아니라 여기도 또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남종의 여종이 죽었어요. 자유인이 죽은 게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죽었다고 하면 그 소는 죽여야 되겠지만 그 소의 책임자는 여종이나 남종의 몸값으로 얼마를 지급하면 된다?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요. 얼마를 지급하면 된다? 은 30세겔을. 그러니까 원래 남녀 종들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은 30세겔로 종들이 이렇게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하는. 그래서 피해 보상금으로 종이 죽었으면 그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딱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가장 하찮은 인생으로 평가받는 인생이 죽었을 때 지불되어지는 몸값이 얼마다?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 30세겔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 뭐가 떠올라요? 예? 은 30세겔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예. 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게 팔리실 때 그때 은 30세겔의 몸값을 받고 팔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길잡이가 되어서 그 예수를 파는 대가로 대제사장에게 받은 돈이 바로 종의 몸값이에요. 종의 몸값을 팔고 이제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게 팔리실 때 예수님은 종의 몸값을 받고 팔리시게 됐는데 이 말은 당시 유다와 당시 대제사장에게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가치가 어떤 가치였다? 가장 하찮은 인생. 출신이 어디예요? 나사렛이고 학벌이 뭐예요? 없어요. 공부한 것도 없어요. 예. 그냥 사회의 분재를 일으키는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값으로 그러면 얼마를 쳐줄까? 은 30세겔이면 내가 밖에 못 준다. 그 주세요. 그 받고 내가 팔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하찮은 인생으로밖에 평가받지 못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 주님의 핏값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한다면 온 우주와 온 하늘을 다 팔아도 갚을 길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 위대한 분이 당시 유다와 당시 대제사장에게는 가장 하찮은 종의 몸값으로밖에 평가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게 평가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은 30 이상이 안 되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도 작은 세상적 유익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온 세상에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작은 쾌락이나 작은 세상적 유익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무너지고 죄와 타협하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귀한 분으로 여긴다 그러면 날마다 기쁘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주님을 내어놓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하나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봉사한 삭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예. 내가 너희들에게 봉사한 삭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이 스가랴에게 얼마를 달아주었다? 예, 은 30을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은 30을 딱 해서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매우 적은 금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욕적인 감사가 반영되어진 표현이에요. 예. 매우 적은 어떤 금액을 통해서 이 은 30은 뭐예요? 종의 몸값이죠. 그걸 딱 달아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모욕적인 감사가 반영되어진 표현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 결과 그들은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그 축복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아주 세상의 값싼 싸구리보다도 더 못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비참한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과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33절부터 36절까지도 계속 이제 소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계속 보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항상 규정이 뭔가 하면 동해보상법에 따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 특별히 언급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이 주인이 게으름과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소의 주인이 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계속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다가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33절에 보면 이제 주인이 자신의 우물의 덮개를 덮어 주어야지만 이제 소나 사람이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위험을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걸 열어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부주의예요. 이 부주의를 하나님은 죄로 봐요. 이 부주의로 말미암아 소가 빠졌을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주인이 자신의 소가
본래 버릇이 없는 줄 알고도 좀 사납고 이렇게 막 뿔로 들이받는 어떤 그런 이제 나쁜 습성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아니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하나님은 그 주인의 부주의와 나태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주의, 또 하나는 나태, 또 하나는 게으름. 성경에서는 전부 다 뭐로 보는가 하면 죄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과 불성실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줘요. 이 문제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어떻게 알아? 고치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라고 해요. 그 부분을 내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해결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부주의하게 듣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태하게 방치하고 계속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기를 바라시는 일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주의하게 듣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실히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고통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가 빠져 죽게 되는 이 우물의 덮개는 우물의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늘 덮여져 있는지를 살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덮여져 있지 않으면 밤길을 걷다가 아이라든가 소가 그 우물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주인의 부주의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다른 사람이나 소를 들이받는 나쁜 버릇이 있는 줄 안다면 그 나쁜 버릇을 단속해야 돼, 그죠? 근데 단속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소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계속 사람들이 경고하고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소의 주인이 그것을 단속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지 않은 채 방치하게 되는 것은 뭐다? 부주의와 나태와 게으름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내게 남을 실족하고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웅덩이 같은 위험한 요소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연약한 품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살다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나의 품성의 결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덮는 덮개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걸 덮고 살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덮지 않고 마치 우물의 뚜껑이 열린 채로 위험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와 부주의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기 문제에 보면 예수님은 이 범하기 쉬운 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극복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더하여서 나에게는 남을 고통스럽게 할 나쁜 버릇과 모난 품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단속해서 남에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것을 스스로 단속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계속 벌어지게 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동일한 나태와 부주의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실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늘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요. 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책임이 있고 장로라고 하는 책임이 있고 집사라고 하는 책임이 있고 어떤 직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성실하지 않고 나태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태와 부주의와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신앙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 계속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별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어떤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책임 있고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 나의 모난 품성과 거친 입술의 운동에 덮개를 씌워야 돼요. 그 덮개를 씌우는 일을 매일 아침마다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점검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은 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마치 우물의 뚜껑을 열어놓은 채 모난 품성의 결함들을 단속하지 않은 채 부주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반드시 실패해요. 반드시 충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부주의와 나태와 게으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 없다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가 충분하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를 대하는 나의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고 도리어 하늘의 평안과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말을 하면서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그러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주의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주의하게 행하면서 가르친 기별대로 살지 않고 여기 보면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이 불완전한 요소들을 그냥 방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부주의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고 그 위험한 웅덩이들을 계속 덮개로 덮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바울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더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날마다 덮어야 할 덮개와 더하여 내가 날마다 책임감 있게 맡아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고 그것을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 성실히 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고통과 불행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적어 놓은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꼭 되뇌이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꼭 회복되어지시고 또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길로 계속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잠깐 안성훈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7월 27일 날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로 이사 가시는데 굉장히 무더운 그런 시간에 이사를 하시는데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이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광수 선생님은 우리 김현숙 우리 집사님, 김현숙 성도님을 통해서 계속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계시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9월 초 정도에 침례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재영이와 예림이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방학을 시작해서 목요일부터 우리 공부를 시작하는데 월요일 목요일 날 계속 재영이와 예림이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장광수 성도님과 같이 그때 아마 침례식을 예상하고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윤을룡 우리 건희 아빠와 우리 백윤정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최영식 우리 선생님도 다 같이 올 한 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덮어야 될 그 웅덩이의 덮개가 무엇인지 또 내가 반드시 단속해야 될 나의 모난 결함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아울러 이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